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때는 BC,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446년에서 1443년경으로 잡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고조선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역사 국가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것을 반포한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이 선포되던 그때와 아주 비슷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앞서서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고대 법전은 1446년에서 350년 정도 더 뒤로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의 함무라비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함무라비 왕이 선포했던 법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닐 때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은 아주 외웠던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보다 앞선 계명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보다 한 300년가량 앞선 것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라고 하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그 티그리스 강에서 발원했던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도 일컫는 이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우르나미 법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무려 600년, 거의 700년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문서에 보게 되면 소가 사람을 받으면 소를 죽여라.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활 면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해를 주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계명도 어떤 고대의 문명 속에 있는 계명에도 없는, 빠져있는 것이, 동일하게 빠져있는 것이 뭐냐면 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신을 어떻게 섬기고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계명들을 실천해야 되는지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없고 우르나미 법전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속에 주신 십계명에만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 네가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해준 고대 계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인간 관계, 인간이 이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할 때 인간의 현조소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지식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게 되면 굴뚝 청소부가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에는 새까맣게 깜장이 묻어 있고 한 사람의 얼굴은 말끔합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얼굴을 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랬을 때 깔끔한 친구가 세수를 하고 얼굴에 숯검정이 묻은 친구는 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보면서 나랑 똑같이 굴뚝 속에 나왔는데 저 상대방의 얼굴에 숯검정이 묻었다. 그럼 나 얼굴에도 묻었구나 라고 해서 세수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얼굴이 멀끔하니까 나도 멀끔한 줄 알고 앉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면 이건 어폐가 있는 겁니다. 굴뚝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숯검정이 안 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갔는지, 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죠? 선과 악을 따지면서 인생을 사는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까? 동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싸웠지요. 맹자와 순자가 싸웠지요. 그래서 선악설,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하다, 아니다, 악하다, 이렇게 싸우고, 서양에서도 싸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고, 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들어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선할 때는 선하고 악할 때는 악하고, 못돼 먹을 때는 못돼 먹고, 좋을 때는 좋고.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있는 죄수뿐만 아니라 나와서 활개치는 죄수가 더 많고, 감옥에 들어있는 죄수들은 조그만 거 해먹고 감옥에 들어있고, 큰 도둑놈은 옛날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돈만 많으면 되고 공부만 많이 하면 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죽으면 행복한 거다. 그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 자아실현과 행복을 구현하고 살아간 성공적인 인생이다. 이 인간법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유치는 인간 평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우르나비 법전 모두 인간의 평등에서 출발합니다. 묻습니다. 인간의 삶이 평등합니까? 인간이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금수저의 자식들은 결승선, 예를 들어서 42.195km를 뛰는 경주를 한다고 해봅시다. 금수저의 자식들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이미 42.195km 앞에 194. 그 앞에서 출발하고요. 흙수저의 자식들은요, 0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발버둥 치고 아무리 뭐래도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그 사회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까지 그 삶은 사실은 파멸해 가고 있는 것이고 고통 중에 절규하고 있는 건데, 인간의 영성이 죽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죽어 있기에 불편한 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이만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두 성공이고 전부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번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위하는, 그리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자체는 위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8절을 봅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합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 다른 신을 내게 두는 이유는 나 위하여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근데 위하는 것이 결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월요일에 심각하게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의 모든 상상력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AI 그 강의하시는 AI 그 교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수가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단언컨대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 가운데 상상력이 뛰어난 놈은 단 한 놈도 없더라. 다 거기서 거기더라. 읽고 외우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상상력이 부재하더라. 상상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 발전도 더디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상상력이 현실화된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야,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차에 핸드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아유, 저 텔레비전도 손에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다 상상력들이 실제로는 현실이 다 되어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한 20년 전쯤에 나온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의 이 부분이 예전에는 꿈 같은 영화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상상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 상상력은 반드시 외부로 표출되어집니다. 그것이 역사 발전이었고 기술과 과학의 풍성한 발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랬습니다. 우상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절간에 있는 것도 성황당 고개에 있는 그 나무, 성황나무도 아니고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런 것도 아니고
저 산에 있는 그 불쌍한 그 쇳덩어리 돌덩어리 깎아놓은 거,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을 대변하고 있는 인간 마음의 반영. 그건 예술 작품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상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요. 형상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돈이 좋습니까? 한번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돈 겁나게 좋습니다. 돈 안 좋습니까? 돈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좋다라고 하는 건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만 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만 원짜리가 좋습니까? 5만 원짜리가 좋습니까? 고명장 원사님은 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 맞습니다. 5만 원이었습니다. 신영성 원사님은 제가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사는 길이래요. 괜히 대답하면 등신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긴장하며 지금 눈치를 보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5만 원짜리가 좋냐? 만 원짜리가 좋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종이를 좋아합니까? 크기로 얘기할까요? 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보다 종이가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것이 만 원짜리인가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가 좋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좋습니까? 5만 원짜리 종이죠. 그런데 실제 그걸 갖다가 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동이라고 하는 그 돈이 아니라 100원짜리 뭐 이런 건 동 이런 걸로 만들었잖아요. 쇠에 이렇게 특수 합금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 100원짜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부터 수공비까지 들어간 게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만든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의 가치가 100원짜리가 높아야 되는데 100원짜리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실제로 제가 국토종단하면서 동전을 많이 줬습니다. 길 지나다 가보면 500원짜리도 줬고 만 원짜리도 줬고 1000원도 줬고 막 10원짜리 같은 건 막 그냥 가다가 치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안 줬습니다. 야, 500원 있다 그래도 그냥 가요, 애들이. 왜냐하면 걷다 보면 허리 숙이는 게 싫거든요. 그냥 갑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축구합니다. 쳐다도 안 봐요, 애들이. 근데 5만 원이다 그러면 다 죽어가던 놈들도 5만 원짜리 주셨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눈이 발칵 뒤집히더니, 목사님 제가 앞에 갈게요. 이제 그때부터 그 주술로 다니는 거죠. 여러분,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재물이 좋은 이유는 그 재물, 그 돈으로 내가 뭔가를 가질 수 있는 내 욕망을 이 안에서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고요.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 돈 5만 원 돈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갔다가 저 유럽이나 나라 가가지고 뭐 물건을 살려다가 5만 원짜리를 딱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이게 뭐냐고, 이거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마음속에 서로 통하고 아는 문명, 같은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반영으로 그것이 상상이 될 수도 있고 상상력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상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의 비너스 있지 않습니까? 브래지어 팬티 그거 말고 진짜 사랑의 비너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가게 되면 이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냥 책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뭐 저거야? 뭐 별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당시 그리스 시대에 에게 문명권에서 이게 이제 땅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팔이 하나 딱 부러졌는데 정말 완전한 팔등신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비너스는 누군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속,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신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쁘고 팔등신으로 멋지게 쭉쭉박박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너스를 섬기는 이유는 뭐죠? 우리도 이렇게 멋진 브래지어 입고 팬티 입으면 이렇게 멋있는 육신의 그 뭐라고 할까요? 섹시미를 나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자기를 위하겠다라고 하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나는 우상을 안 섬깁니다. 나는 절 안 합니다. 제사상 앞에 절 안 합니다. 나는 점 같은 거 보러 안 다닙니다. 이런 걸로 나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라고 딱 그어버리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혼합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또 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다원주의를 먼저 얘기를 하면 다른 것도 믿어도 된다. 하나님 믿는 거,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다른 것도 믿을 수 있잖아. 내가 주일에는 교회를 가지만 애들 잘 안 될 때는 저기 대구 팔공산 그 갓바위에 가서 잠깐 이러고 와도 되잖아. 그래서 뭐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지나가다가 절간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 앞에 가서 손 한 번 합정하고 하면 너무 마음도 순해지는 것 같고 좋잖아.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할 필요가 있겠어? 맞아, 기독교에 구원이 있어.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정도는 우리가 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더 넉넉하고 더 너그러워 보이고 뭐 괜찮습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좋은 게 있습니까? 불교에도 좋은 게 있고 이슬람교에도 좋은 게 있고 힌두교에도 좋은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기독교만 온전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기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까? 이건 대답을 해주세요. 뻔한 대답이잖아요. 사랑하라. 형제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들을 돌봐라. 자비를 행하라. 마음의 욕심을 비워라. 인간 관계의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이방 종교들도 충분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좋은 나쁜 것들만 안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다 불러들이자. 심리학도 불러들이고 긍정적인 이것도 이제 심리학 계통인데요. 로만 필 빈센트 박사 같은 사람들 막 긍정적인 사고 할 수 있다. 심리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막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두는 겁니다. 근데 적극적인 사고는 성경적인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혼합주의 들어와서 교회가 혼합주의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뭐가 약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해집니다. 혼합주의가 돌아와서 세상에 어떤 기준, 다른 종교들은 다 점수를 따는 종교입니다. 마일리지를 획득하는 종교입니다. 마일리지를 자꾸 정립을 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점수. 여러분, 세상은 모든 세상의 종교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특성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독교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네가 마음을 비우면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네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남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너 구원의 점수가 100점이 되면 알라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다. 다 구원의 마일리지를 정립해 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는 100점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에 동행해 주시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영원토록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구속이 뭡니까? 우리의 값을 치렀다. 그리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 혼합주의가 들어오면요, 구원을 마일리지로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로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저 사람 구원의 점수가 한 80점밖에 안 돼? 나도 한 70점밖에 안 돼? 분투하면서 서로 지쳐가고 서로 힘겨워하는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다원주의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생명력을 잃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가정에 그런 비극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밖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처가 낳은 자식들과 또 후처가 낳은 이런 자식들이 한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막 식구가 많잖아요. 배다른 엄마를 통해서 막 형제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면 애들끼리 모여서 윷놀이를 하더라도 화투를 치더라도 축구를 하더라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우리 집은 여러분 놀 때 재밌습니다. 왜? 6명이 유술로라도 재밌고요. 뭐를 해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력이 풍성하게 나타날까요? 미움과 시기와 질시가 나타나죠. 혼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좋은 걸 플러스 좋은 것을 한다? 그러면 좋아 보일 것 같지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느새 생배 조각을 갖다 붙여봐라. 그러면 그 생배가 이게 오를 갖다 땡겨서
그 옷 자체를 다 망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새 부대에 담으라고.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우리의 구원과 구속과 행복과 즐거움과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섞을 게 없고 다른 것을 데려올 게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좀 잘해주세요. 재밌는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좀 웃기기도 해주시고 좀 감동도 받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속에서 요구하는 우상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으면 짧게라도 해주세요.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럽니다. 목사님, 딱 25분만 설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딱 20분만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들 2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잡니다. 못 참습니다. 결국 설교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앙이 10계명이 어떻게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들으라, 지키라가 아니라 들으라부터 시작되는데 듣는 것조차 우리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의 무지와 나의 미련함을 위해서. 결국 우상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하는 이 마음에서부터 우상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형체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사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엄청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진짜 백이 하나님으로 섬겨나가도록 하십시다. 내 우상들을 파괴하고 날마다 이 우상을 파괴하려면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5만 원짜리 앞에서 10원짜리 앞에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10원짜리가 5만 원짜리보다 훨씬 노동력과 시간이 더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이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갈등들을,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첫 단추를 끼웠고 이제 42.195km를 뛰는 데 있어서 나는 반칙하지 않고 첫 발부터 내딛는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